여러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왜 요나를 다시 뱉었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요나를 다시 뱉은 그 물고기는 니길니길해서,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도 간사스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요나를 뱉었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가 뭐냐, 고래냐, 이런 논쟁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논쟁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사흘 동안이나 요나를 잘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물고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기원전 8세기 약 759년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서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하는 요나의 인간적인 의지와 편협한 민족 사관, 그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요나처럼 살지 말자, 요나같이 생각하지 말자,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이방인들도 적절한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처음부터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처음에 반항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잡아오셨죠.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 첫 번째,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로.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다가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하란에 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거기 주저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생애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모세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애굽 땅에 건설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죠.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썩고 썩었습니다. 나이 80이 된 노인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달라고 해라. 그래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세의 본격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부르심부터 베드로의 본격적인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두 번째 부르셨고, 다윗도 그의 첫 번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버린 이 요나를 쓰셨을까요? 좀 더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오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렇게 배반하고 저렇게 반항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엄청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사용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속을 주무르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바꿔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손을 여기 얹고, 네. 요나는 요나다. 네. 요나는 요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3번도 10번도 100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도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영적인 변화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그가 2번째로 부름받아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 정작 변화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서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서를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30분이면 읽습니다. 요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과 씨름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과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나서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토를 달고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멈추어 있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어떤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망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결정적인 타이밍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요나처럼 멀리 도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가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일어나다.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요나의 사명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3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임무가 같아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포하라, 외치라, 이것만 달라졌어요. 요나가 이제 첫 번째 사건,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생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회개하며 반성하며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성전에 가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 성읍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적이 니느웨까지 널리 알려져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성전에 가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의 이 기적의 소문이 니느웨까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그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시기 전에 이미 먼저 가서 우리의 작업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선두에 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미에서 저 줄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 앞에 계세요. 앞장서 가세요. 깃발을 들고 가세요. 먼저 가서 역사하세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물러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역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가서 너 이거 해라 그리고 뒤돌아서시는 법이 없이 언제나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풍랑과 아픔이 나 때문인 줄,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더 꾸중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잘 이걸 막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서 이 입에다가 싹 넣어주고 귀에다가 싹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낡은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것 같아도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지시죠? 어떤 말씀인지 안 느껴지시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김정은부터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앉은 거예요.
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요나가 가서 순종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아주 열심히 순종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요나는 4절에 가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외쳤어요? 얼마 동안? 3일 길인데 하루만 했어요. 100km 가야 되는데 30km만 갔어요. 순종하는 흉내만 낸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니까. 억지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 갔다 왔어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인 순종, 억지로 순종, 그 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5절 말씀이에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부터 100까지를 다 우리가 순종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죄악된 존재거든요. 안에 그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 꼬부라진 심령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다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내가 내게 명한 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케르그마예요. 케르그마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니네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10년 묵은 채찍이 샥 내려가는지 내가 정말 그때 앉아서 볼 거야. 4장 넘어가 보세요. 앉아서 성이 바라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나?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가 됐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역사가 됐어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역하는 그곳에 임하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진심은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하게 될 때 형식적으로나마 겉으로나마 억지로나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것이 심판을 외칠지라도, 그것이 고통과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것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님과 바람의 우화가 있죠. 어느 사람의 옷을 벗기기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이 우화와 같지 않습니다. 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바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잘 해주면 아이가 잘 큽니까? 과보호로 망칩니다. 아이에게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매일 매를 치고 그 고통을 주면 아이가 잘 자랍니까? 역시 아이는 학대를 받아서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살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햇빛으로도 바람으로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햇빛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람 정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바람으로 니느웨를 날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그 지역을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영부영 외친 말씀 속에서도 니느웨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부는 성령의 바람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자신이 보아도 자기들이 너무 악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게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 요나의 메시지가 막 그들의 가슴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면,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집트에 쳐들어갔어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 죽이고 기둥에 쳐박고 말뚝에 꽂아서 기둥 위에 찔러 죽이고 관리들의 손발을 잘라내고 손과 손가락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고 눈을 도려내 젊은 사람과 여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한 얘기예요. 자기네 왕이. 자기들이 보아도 너무나 악하고 죄악된 백성들이. 근데 요나가 거기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한 번 이상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시스로 갔다 돌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재물에, 사업에, 여러분들의 계획에,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제2의 기회를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남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배가 깨어질 뻔하여 다 끝날 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분당구에 49만 8,721명, 수정구에 22만 152명, 중원구에 25만 2,200명, 성남시만 해도 총 통틀어서 97만 1,073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 복음을 이 지역에 우리가 흩어져서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회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시다.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형식, 순종하는 그 겉모습이라도 갖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주신 두 번째 아버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어도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먼저 가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다시 세워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제에 앉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힘있게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